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1장 4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의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 2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세 단어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어요. 한나의 고통, 한나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 고통, 변화, 역사.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통에서 변화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이 패러다임의 놀라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고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을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나는 고통, 고민, 문제 전혀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오늘 설교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한나의 이 경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나의 고통이에요. 한나가 겪는 고통을 살펴보면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문제는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지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참 컸어요.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괴로운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한나의 내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의 그 고통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세요. 흐느껴 울면서.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는 큰 소리로 통곡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컸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6절에 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분명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사실 이 본문이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자녀라는 의미는 오늘 이 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무슨 삶의 어떠한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녀가 많냐 적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농경사회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찌됐든 그 시대에는 사회의 모든 일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그 말은 노동력이 크다는 얘기고, 노동력이 많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건 결국 돈과 직결이 되거든요. 자녀가 많으면 돈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자녀가 적으면 반대인 거예요. 간단해요. 자녀가 많으면 잘 살았고요, 자녀가 적었으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는 아이가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요, 성인이 되기까지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이 거의 10명에 4명 꼴입니다. 거의 반수는 죽었어요. 오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병에 걸려 죽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어떤 그 환경이 우리는 오늘날과 같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내 노후가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옆에. 근데 옆에 있는 나라는 출산율이 낮아. 그러면은 여러분, 군대가 수가 어디가 더 많겠어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더 군대 수가 많겠죠. 그럼 군인이 많은 수가 있고 적은 수가 있는 나라가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한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 여성이 가족의 영웅이 되고 부족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 반대이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못하면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였죠.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성들은요, 불가피하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아주 절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로 하여금 우리가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우상을 강요받는 거란 말이죠. 이 시대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상은 나쁜 거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건강이든지 취미든지 그게 그 자체가 악한 건 없어요. 다만 그걸 우리가 절대시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가치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누구 때문에 울고 누구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 문화는 가족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통해서만 우리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물론 이 시대에는 너는 아이를 가져야 해, 그런 요구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특별히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워야 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밥도 한 끼만 먹고. 우리나라에는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가끔 누구 탤런트 얘기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억압이 없는 문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유사한 어떤 능력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강요합니다. 그것으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갖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부가 되든 학력이 되든 직장이 됐든 뭐 집이든 차든 연봉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요구하는 조건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 방식의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한나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나의 나됨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대 기준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억압으로 이 한나를 옥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문화의 강요와 억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을 품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 문화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이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요, 명확하게 보면은 두 가지의 gunle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굴레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정서적인 굴레입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분명히 한나를 이 시대의 사회적인 굴레로 압박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남편인 엘가나도 문제예요. 이 남편은 좋은 뜻으로 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정체성을 두지 말고 내 사랑, 남편의 사랑에 정체성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아이를 우상으로 삼고 살든지 남편을 우상으로 삼고 살든지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나는 놀랍게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 이것이 한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한 번은 엘가나가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기에 한나가 일어나서라는 말 있죠. 오늘 한나가 안 나오셨죠? 계속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한나 생각이 나서 한나가 일어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행동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수동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나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결심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몰라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해보지 않았던 하나의 결정, 하나의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 속에 강요되고 있는 우상들을 뒤로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항상 이런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불완전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요. 이 생각이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내 정체성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한나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녀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11절에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편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분인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위의 무거운 짓누르는 이 강요와 억압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그 일성이 터집니까?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와, 이거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주님. 그런 다음에 그녀는 주님의 종이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건 가정인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만군의 주님께서 한 시골의 무명 여인의 상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나 같은 작은 여인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한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족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알고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의 이 고백은 이제 잊혀졌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내 성경 지식, 그 전해 내려온 그 신앙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형식으로 흐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무언지에 더 정신이 팔려서 기도는 열심히 해. 그냥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 근데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뭔가 열심히 말을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반복해야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의 고통과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좀 한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데 숨기지 마세요.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제대로 잘하네 라는 말을 들을까,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기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충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 이게 다 좋은 표현인데 이게 정말 진심 어린 기도냐는 거지. 아버지,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설교하기 싫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솔직한 고백이요. 그 하나님이 야, 넌 목사가 되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해야 되겠냐라는, 그렇게 추궁 안 하셔요. 절대. 하나님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저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누구세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 진심 어린 하나님과 컨택하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기도할 것만 쫙 읊어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버려요. 그런 일방적인 기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만 연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떤 분에게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아니, 얘기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네. 정말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네. 와, 저 들의 풀도 꽃도 돌보시고 저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열릴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인지 진정으로 하는 기도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 멋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격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봐요.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성경은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바치겠대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거래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예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지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전임 사역자는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인데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레위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가족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나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실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별돼서 부모와 떨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살면서 제사장을 전임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살게 됩니다. 이 나실인의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들은 평생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실인인 아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안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나실인인 아이는 그들의 부모 노년에 부모를 돌볼 수가 없어요. 나실인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정서적인 어떤 의지도 될 수 없어요. 다른 가정처럼 아이 손잡고 그렇게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집안에서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릴 거면서 왜 아이를 달라고 해요? 이제 한나는 아이에 대한 모든 문화적인 사회적인 굴레를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시대 속에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자녀를 우상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당신이 나의 삶의 소망이죠. 그 결심을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에게서 자녀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나는 내 아이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아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정체성, 나의 지위, 나의 영광을 위해 아이를 바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시선이 자신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녀가 아이를 원했던 주된 이유가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이유였을 때는 하나님이 수단이었어요. 아들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을 달랍니다. 그녀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삶의 중심을 아이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겼어요. 그때 한나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일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들으셨나요? 잘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드디어 임신을 했고 한나는 행복했습니다. 음식도 막 먹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얼굴도 환하게 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아이를 갖기도 전에 기도가 맞춰졌을 때 그의 모든 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드디어 내면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망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긴 그 순간서부터 그녀의 내면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수단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목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주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에 다다르는 일이에요.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수단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근데 이미 나는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냥 그 목적을 위해 살려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구하는 그거. 그게 이거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한나처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기도에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수단과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게 결국 나의 인생 목적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문해 봅시다. 여러분, 누굴 위해 사나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그럼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심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목적 삼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간절히 하나님만큼 원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한나가 경험했던 이 모든 시대적 문화의 우상 시스템에서의 해방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돈, 사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 왔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돈이 수단이 됩니다. 운동이 수단이 되고, 양육이 수단이 되고, 취미도 수단이 됩니다. 그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얻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목적을 발견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의 내면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 이 사사 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한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아이가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목적이 바뀌면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위대한 목적이 내가 가진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자식이 우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식을 받았어요. 드디어 한나는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우리는 지금 한나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는지를 봐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한 가정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과 미움의 구상을 내어 쫓고 그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꺼이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자신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 그 뜻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이 내 목적입니다.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 목적 삼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따르는 사람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적을 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살고 싶어요. 그럼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자유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취할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삼을 때 말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예언적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이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는 그 이름은 놀라운 위대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분보다 안전한 반석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상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문제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건은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든지 간에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응답하실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고민도 아시고 저의 문제도 아시고 저의 믿음 없음도 아시죠. 그러나 저는 저를 의지하여서 저의 믿음, 저의 실력을 의지하여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이도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같이 하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들어 귀 기울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